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여호와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했다. 그로부터 롯이 떠난 다음에 너는 너의 두 눈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는 봐라. 내가 서 있는 곳 이 장소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롯은 자기 눈과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선택하여 자신의 발로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 롯은 요단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쪽이 아닌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은 이미 롯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주어진 땅은 서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장소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동쪽은 롯이 차지한 땅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모두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동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거 동의해야 합니다. 이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동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줬다 해도 그 땅은 아브라함이 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아브라함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대한 주권과 시간에 대한 주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동의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너에게 보게 한 이 모든 땅을 나는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영원까지. 이 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땅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까지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내용이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 이 모든 땅을 영원까지 차지하게 한다고 말씀하신지 좀 궁금하죠? 아브라함도 많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약속은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속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세속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활하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그리고 나는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할 것이다. 만약 사람이 이 땅에 티끌을 세는 것이 가능하다면 또한 너의 자손도 세게 될 것이다.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조카 롯을 후사로 생각했지만 재산 때문에 조카 롯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후사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없다면, 사람들이 티끌을 셀 수 없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 자손은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 자손은 셀 수 없이 많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에게 말씀하신지를 늘 물어야 합니다. 또한 그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맘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어때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이해하고 뜻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말씀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17절, 나는 일어나 그 땅 안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 그 땅 안으로 가라. 그 넓이와 그 길이로.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은 길이와 넓이가 있는 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고 그 주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기고 있다. 그리고 그는 거하고 있다. 헤브론 안에 그 마무리 상수나무 숲을 안에 있는 장소에. 그리고 그는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롯은 장막을 옮기며 소돔을 향하여 가서 소돔성 안에 거했지만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기면서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안으로 갔고 처음 단을 쌓았던 곳에 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곳을 다시 회복하였다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함은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사랑, 처음 그 믿음의 시작점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 알지 못하는, 아마 그때 당시 재건교회인 것 같아요. 재건교회에서 그 책자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도 없이 풀어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그 어렸을 때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망하는 것이 기도원에서 출판한 기도원 성경, 그 파란색 쪽 성경 있잖아요. 수장만 나온 거.
아, 그거 한 권 갖기를 그렇게 소망했어요. 근데 그거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 통신으로 그 성경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통신으로 푸는 문제, 성경 문제 여러분 그냥 그 문장만 읽어보고 초등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그 문장만 읽어보고 그 성경 말씀을 그냥 추측해서 답을 적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 뭐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나는 내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끝내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자손이라고 해요. 우리 서로 이것도 잊지 맙시다. 고맙습니다.